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중에 머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들려지는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마가복음 40번째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3장을 통하여서 첫 번째 재난의 징조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끝까지 견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에서 네 번째 시간은, 네 번째 제목은 복음이 전파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이제 소제목입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재난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마가복음은 세 번에 걸쳐서 미혹을 주의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말은 혼란에 빠뜨리다, 길을 잃게 하다, 정신이 흐트러져 바른 판단을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을 미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게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미혹인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져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상태, 이것을 미혹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1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단은 누구를 통하여 미혹할 것인가? 사람들을 통하여 미혹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나누어야 되는데 계속 딜레이 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사탄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는 사탄이 더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을 살짝 맛배기를 보여준다고 한다면 이런 것이죠. 첫 번째, 지금은 이런 거죠. 귀신들이 활동을 합니다. 귀신들이 활동을 합니다. 하늘에 속한 어둠의 영들이 있어요. 수많은 귀신들이 활동합니다. 근데 이제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떤 것이 역사하게 될 거냐면 사단이 역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더 강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처음에는 귀신들이 각 사람 위해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6절도 이렇게 말하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미혹하는 시대. 그 미혹하는 시대는 예수님 이후부터 지금까지 미혹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마귀가 미혹할 때 어느 때 가장 강력하게 미혹하는가, 이 부분을 지난번에 집회 때 나누었는데 아직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녹음은 안 됐지만 그 영상은 없지만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잠깐 그 부분을 나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나눴어요. 한 부분을 나눴는데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려고 할 때마다 사단은 강력하게 저항한다 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도 이제 수많은 몸된 성전들이 회복이 될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강력한 사탄이 회복된 성전을 미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가장 많이 사탄이 활동하는 영역은 어디일까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장 많은 사탄이 활동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나요? 원래 교회는 누가 역사해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면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르시는 천사들의 도움이 온 땅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교회에 무엇이 가장 많이 활동한다고요? 마귀도 사탄도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밖은 어떨까요? 완전 이 세상의 신인 마귀의
강력한 조정을 받고 있겠죠. 예,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쫓아요? 육을 쫓아 삽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쫓아 살아요? 육신을 쫓아 삽니다. 예. 근데 그럼 진정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각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제 신학이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신학이 교회로 들어왔는데,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합니다. 놀라운 것은 성령이 실제로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신학이 그것을 거부해요. 교회가 그걸 거부해요. 그 교회가 그걸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한번 할까요? 귀신 씨 알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마귀에게 매수당한 거예요. 미혹당했다 이 말이에요. 미혹당해서 그런 거예요. 미혹당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일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잘못됐다, 신비다 라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열을 조장하죠. 그래서 방언은 끝났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은사 시대도 끝났다라고 하고요. 예, 그 다음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에게서 너희는 마지막 때 돌아서라라고 하는 것처럼, 예,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경건의 능력은 신학이 부인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에 젖어져야 합니다. 성결한 교회는 모두가 다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경건의 어떤 그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을 분별해내고 그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꾸짖고 축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결한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여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먼저 나누었어요. 자, 오늘은 다시 한번 그다음에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제가 이걸 깊이 다루어야 되는데 너무나 부분적으로 다루고 살짝 다루고 막 이래가지고 사실 제 양에는 너무 안 찹니다. 나 양에는 너무 안 차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1장, 2장, 3장을 다시 한번 좀 읽고 또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오늘도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간절했습니다. 예,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 이제 나누었어요. 거기는 마지막 때 두 가지 일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요 3절, 두 번째는 3절 불법의 사람들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3절 똑같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온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된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세요. 미혹된 역사를 보내사 누구를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과 사단에게 속한 사람을 미혹의 영을 보내서 이걸 분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미혹의 영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까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 두 번째,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은 미혹의 영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쉽게 미혹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 그는 진리를 믿지 않는다는 거고, 그는 불의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성품은 악의적입니다. 마귀적입니다. 패악합니다. 악독합니다. 겸손이 없습니다. 온유함이 없습니다. 사랑함이 없습니다. 자기 희생이 없습니다.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탁월한 분별력은 겸손한가, 사랑이 있는가, 온유한가, 이런 하나님의 성품으로 분별을 해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혹받은 사람들은 기본 성품이 어떠냐 하면 육입니다. 그리고 악합니다. 아주 악한 정도가 아니라 사악합니다. 그리고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야망적입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분열합니다. 자기 이익을 취합니다. 이런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들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을 주의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9절 어떻게 행동할까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악한 자가 나타나는 것은 그 배후에 무엇이 있다고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사탄에게 무엇을 받았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말하는 것처럼 권세를 받습니다. 보호자를 양도받습니다. 그 다음에 권능을 받습니다. 계시록 13장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불법의 사람들에게 사탄의 권능을 줘요. 사탄의 권세를 줘요. 사탄의 보호자를 그에게 양도해 버려요. 그래서 내가 마음껏 이 세상을 미혹하라라고 하는 권세와 능력을 주어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누구도 미혹할 거라고요? 택하심 받은 자도 미혹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할까요? 불법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본래가 악한 자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은 뭐라고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그 이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속이는 자는 무엇을 주지 않을까요?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전부 불행만 줍니다. 전부 불행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잘못된 예산의 편성을 통과시켜서 지금 실제로 어떤 그 예산이 제로로 깎인 기간에는 어마어마한 파장이 지금 진행형이라고 하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이게 악한 겁니다. 이게 악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악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배후는 마귀입니다. 그들은 사탄들의 하수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정교분리는 사단의 속임수다. 정교분리는 사단의 속임수다.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마지막 부분.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니라.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장로고 어떤 사람은 집사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그렇죠? 신앙 따로 삶 따로 가짜입니다. 신앙 따로 삶 따로 가짜입니다. 교회 안에 침투한 마귀 새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건 여러분도 똑같이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삶이 다르면 여러분들은 미혹된 겁니다. 미혹된 거예요. 제가 아주 슬픈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저희 교회를 나간 어떤 사람이 계속 다니면서 흔들고 있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렇게 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보통 나간 분들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아주 나쁜 형태의 일입니다.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꾸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아주 잘 대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나간 사람 뒤에서 많이 야마 안 깝니다. 뒷담 안 깐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나가서 놓고 목사 욕하고 성도들 욕하고 성도들 미혹하고 그건 나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쁜 게 아닙니다. 아주 나쁜 겁니다. 제가 얌전히 얘기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그와는 교제도 교류도 연락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그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어요. 예, 목사를 흔들고 성도를 흔들고 예, 많은 지도자들을 흔들고 그래서 결국 그 흔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가 옳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바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거는 아주 나쁜 행동입니다. 예, 그래서 삼자대면 하자 그랬대요. 그랬더니 예, 안 한다고 그랬대요. 예, 하여간 나쁜 행동입니다. 더 이상 하지 않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예, 하지 않게 되기를 예, 바랍니다. 예, 그런 것이 일어나야 돼요. 자, 이것은 바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니까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는 그래도 회심할 여지가 있으니까 끊임없이 품었습니다. 그리고 권면했습니다. 예, 그리고 함께 품어냈습니다. 근데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 우리 교회를 떠났습니다. 떠나고 났으면 자중하여 살든가 아니면 딴 데 가서 잘 생활한다든가 이래야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성결한 교회를 연연할까요? 왜 성결한 교회를 연연하죠? 예, 그것도 비정상입니다. 예, 그것도 비정상입니다. 근데 그냥 연연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을 욕한다. 권사님들을 욕한다. 성결한 성도들을 욕한다. 그 비방한다. 그리고 자꾸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다. 그리고 흔들어 놓는데 지치지 않는다. 예, 하여간 지치지 않는다. 묘한 힘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여간.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하여간 잘 정확하게 대처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만나지도 않고 교제도 하지 않고 더 이상 관계하는 일이 없는 그렇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두 번 건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거예요. 약간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이 그가 생각났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11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마가복음 13장은 이 부분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첫째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5절 6절. 두 번째 9절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게 될 것이다.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참 성도들을 이 공회에 즉 정부에 즉 법에 고소 고발하고 넘겨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시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실 말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10절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될 것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땅끝까지 복음 증거됐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까지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13절 네 번째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누구 때문에 미움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할렐루야. 복음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성도입니까? 참 구원받은 자입니까? 그러면 모든 믿지 않는 자,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있는 가짜들에게 무엇을 받을까요?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 한국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죠? 네, 이미 이런 징조가
한국 사회도 편만하게 나타납니다. 전 세계에 편만하게 나타납니다. 전 세계에는 종교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계속해서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특히 이제 이 아랍권 같은 경우는요, 그냥 막 한 마을이 전부 학살되는 경우, 불바다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종교 전쟁입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생명의 복음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6.25라고 하는 전쟁 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북한군들이 내려와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교회를 불태웠어요. 그냥 불태웠나요? 성도들을 다 교회 집어넣고 밖에다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밖에서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타 죽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또 어떤 데서는 바닷가에 사람을 쫙 나무에 묶어놓고 죽창으로 찔렀습니다. 그 다음에 바닷가에 사람들을 묶어놓고 물이 들어오면 그냥 수장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북한군들이 공산주의자들이 그런 일들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일만 있을까요? 많은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도 어떤 우리를 탄압할 때 우리가 이제 민족운동한다라고, 즉 애국운동한다라고, 독립운동한다라고 하는 미명 아래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였던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사단은 수많은 사내들의 공의원처럼 이 정부와 즉 정치 세력에게 무엇을 나누어 줄까요? 그렇죠? 교회를 핍박하는 권세와 능력을 나누어줘서 핍박하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다 말씀을 나눌 때 나오면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강조하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일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까지 뭐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한다. 즉 인내와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13절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견딘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냐면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어쩔 수 없어서 견디는 게 아니라 고통스럽게 견디는 게 아니고 죽지 못해 살면서 괴로워하면서 이겨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에게는 어떤 것을 부어주실까요? 하늘의 능력을 입혀줄 것입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평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샬롬, 샬롬, 샬롬의 은혜가 임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순교사를 읽어보세요. 전부 그런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들은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가고 동물에 찢겨 죽어가고 그 다음에 서로 가족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너무너무 그들은 평안이 가득한 것을 그 주변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들은 더 견딜 수 없어서 더 그 고난의 핍박의 그 채찍의 강도를 높였다라고 하는 기록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마귀는 결코 우리에게 있는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이런 때가 올 거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 부분은 어디에서 많이 보냐? 이건 누가복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으로 넘어갈게요. 누가복음 2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단이 들어갔어요. 네, 사단이 들어갔어요. 그 언제 들어갔느냐? 지금 나눴던 말씀 그 이후에 사단이 하는 전략은 뭐냐면 이제 한 사람에게 사단을 집어넣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언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가를 한번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누가복음 9장으로 한번 먼저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0장 보고 9장으로 넘어갈게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준비됐나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자, 귀신이 드디어 제자들에게 항복합니다. 70인 제자들에게 항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빨간 글씨 같이 읽습니다. 20절까지.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자, 이제 12제자가 사역하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70인 제자들도 동일하게 파송했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기쁨으로 돌아와요. 기쁨으로 돌아왔어요.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승리했다, 이겼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70인을 통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귀신들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항복하더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맥을 못 추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누가 보고 있을까요? 사단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야, 이제 귀신들만 내보냈다가는 안 되겠다. 그때 사탄이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내려갔겠다 해가지고 사단이 2000층에 있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땅으로 내려왔어요. 왜요? 권능이 임했어요. 귀신들이 막 쫓겨나요. 예수 이름의 권능 앞에. 예수 이름의 권능 앞에 12제자에게 맥을 못 쳐요. 70인 제자들에게 맥을 못 쳐요. 그러니까 귀신들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사탄이 어떻게 했어요? 2000층에서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럼 땅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더 어마무지한 일들이 벌어지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70인 제자와 12제자, 12제자와 70인 제자에게 무엇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19절 뭘 줬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을 밟으며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자녀된 자에게 무엇을 준 걸까요? 이미 이제 여기서 나오는 12제자와 70인 제자는 어떤 상태예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죠. 근데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나누어 주었죠. 근데 그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쫓아내서 있었어요? 귀신들요. 그렇죠?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동시에 무엇이 항복했어요? 귀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것을 읽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뱀을 밟을 권세를 주었다. 두 번째, 정갈을 밟을 권세를 주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입니다. 즉 마귀의 머리를 밟기 전입니다. 즉 원죄 대가를 지불하기 전입니다. 근데 권세를 주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제압하고 있나요? 모든 귀신들을 전부 제압할 수 있는 권능이 12제자와 70인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순절을 경험했을 때 무엇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러면 오순절이 임하여 성령이 임한 것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걸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임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즉 오순절을 경험하기 전에 권능을 받아서 이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권능을 더 받았다고 한다면 더 큰 것도 감당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 있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권세를 침묵하지 마세요.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마세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처럼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들도 똑같은 국회의원 아니에요? 똑같은 권세를 합법적으로 법으로 주지 않았어요? 근데 왜 뉴스에 나오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너무 없을까요? 비겁한 거 아닌가요? 이럴 때 나서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깝깝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깝깝하게 만들면 안 돼요. 우리에게 준 권세가 있어요. 아멘. 우리에게 준 능력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 특권을 자기들만 있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이제는 그 특권을 알고 믿음으로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탄은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탄이 누구를 업신여길까요? 사탄이 누구를 무시할까요? 내 권세와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 시편 149편에 보면 기록된 판결을 이렇게 기록해 가지고 이것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런 거예요. 그걸 알리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내게 주어진 권리, 권한, 그다음에 능력, 권세, 내게 위임된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잘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만 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뭐예요? 너희는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마귀를 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그는 공생을 시작하자마자 어떤 사역을 하셨어요?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는, 파쇄하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수많은 마귀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내 때가 아직 아니 되었거늘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이딴 소리 합니다. 누가? 마귀 들린 사람이요, 귀신 들린 사람이요. 마귀도 자기 때가 오지 않은 걸 압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뭐예요? 멸하러 온 것입니다. 근데 자기 때라고 하는 것은 그는 뭘 하는 거예요? 아직 내가 무저갱에 들어갈 때가 아닌데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는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온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만 멸했을까요? 물론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해서 온전히 이겼습니다. 멸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무엇을 했을까요? 그렇죠? 그는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뭐 하기 시작했어요? 자유하게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오래 항폐한 것들을 다시 쌓기 시작한 겁니다. 오래 항폐한 것을 다시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뭘까요? 오래 항폐한 것을 다시 세우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될까요? 이제는 마귀를 멸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가게 될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가게 될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신경질 나고 짜증나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끌리게 하는 모든 악한 영아 떠나가게 될지어다.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미혹의 영은 떠나가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사탄은 듣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지 사탄은 예수의 이름 앞에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적미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존재는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져 있는 게 영적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재정을 뺏어간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될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병들게 한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면 사탄은 반드시 듣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즉 내게 있는 권한, 내게 있는 권능, 내게 있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일단 사용하지 않아요. 둘째, 그냥 생각나는 대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럴 수 있어요. 물론 기도 받은 거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근데 먼저 뭘 하라고요? 나도 능력자다. 아멘. 나도 내게도 권능이 있다. 아멘. 그 내게 주어진 예수 이름의 권능을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제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용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미쳤나 이럴까요?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70인 제자들에게 19절에 무엇을 나누어 주었을까요? 그렇죠? 뱀을 밟을 수 있는 권능,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능,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근데 이건 저 제한적이죠. 제한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12 제자에게 70인 제자에게만 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순절 이후에 성령 받은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무엇을 준 걸까요? 이 권능을 준 겁니다. 이게 자녀됨의 권세예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자녀됨의 권세예요. 하나님 자녀라면서요, 거듭났다라고 하면서요,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주어진 거예요? 권세요. 이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이해가 되셔야 되고, 안 믿어지는 분은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이게 안 믿어진다 이 말은 내가 가짜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권세 있는 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용하세요. 믿음이 없어도 사용하고 믿음이 있어도 사용하세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믿음이 작아도 사용하고 믿음이 커도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겨자씨보다 좀 작은 믿음이어도, 그렇죠?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면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겨자씨마다 작으면 산을 옮길 수 없다라고 한다면 나무 뿌리라도 뽑을 수 있겠지. 믿습니까? 물론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에서 나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에 젖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그 말씀에 젖어지는 동시에 여러분들이 자꾸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싸운다 이 말은 뭐냐면 내게 있는 권능을 능력을 사용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되든 안 되든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꾸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문제가 해결되네. 질병이 낫네. 역사가 일어나네. 내게도 이런 일이 이미 있었네. 아이고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이거 우리의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사탄이 우리를 뭐하고 있다고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지 못하도록. 이거 하려고 그러면 무슨 일이 와요? 더 센 것이 와. 이거 하려고 하면 뭐가 온다고요? 더 센 것들이 와. 그리고 생각을 막 어지럽혀. 뭐라고요? 야, 그거 해도 소용없어. 택도 없어. 그거 왜 해? 야, 너 안 하던 행동 왜 하니? 그러면서 자꾸 이제 다른 데 집중하게, 다른 데 막 이렇게 신경 쓰게 막 만들어요. 왜? 그게 사탄의 미혹입니다. 사탄은 우야둥둥 우리에게 있는 권세와 능력,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몰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아무것도 안 하고 맹추처럼 살잖아요. 네? 그게 사탄이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자녀됨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네,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님이 도와주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로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됨의 권세를 사용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확하게 우리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19절 굉장한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19절 마지막 부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하고 있어요? 귀신이 무서워요. 막 이런 거예요. 귀신이 무섭긴 하지. 근데 걔는 날 해칠 수는 없다고요. 그렇죠? 뱀이 징그럽긴 하지. 근데 걔가 나를 해칠 수는 없다고요. 배추벌레가 징그럽긴 하지. 근데 걔가 여러분을 잡아먹지는 않습니다. 내가 씹어먹을 수 있어도 모르고. 그렇죠? 마귀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멋있는 말 아니에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렇죠? 이미 너희가 권능을 주었어. 그럼 사탄은 어떤 하레비가 와도 너희를 이길 수가 없어. 너를 해칠 수가 없어. 넌 이기는 자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귀신이 나간 걸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뭐라고요? 20절에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야, 마귀는 너에게 복종하게 되어져 있어. 넌 이제 그걸 안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너한테 복종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무엇으로 더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천국의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그걸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그 이름의 천국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가치료하세요. 자꾸 자가치료하세요. 두 가지 해야 합니다. 자가치료하시고 첫 번째, 두 번째, 병원 가서 치료받고 보험금 타내고. 보험은 그런데 그래서 붙는 거 아니에요? 보험 안 붙다고요? 안 본 사람들은 그냥 기도해. 할렐루야. 그 보험 넣은 사람은요, 기도도 하고 병원 가서 치료받고 보험금 타내고. 할렐루야. 그리고 보험금 타면 좀 헌금도 하고 막 그래야 돼요. 11절 왜 안 하세요? 예, 보험금 탔잖아. 그렇죠? 아닌가? 하여간 뭐 그런 거예요. 하여간 두 가지 하라고요. 이게 이해가 된 거죠? 첫째, 기도하라는 거예요. 둘째, 아프면 낫길 놓고 기도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병원 가서 치료받고. 그쵸? 둘 다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는 권세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나가다가 걸려든 것, 왜 보험금 타면 공금을 안 하세요? 이거 누가 안 하는지 난 몰라요. 예. 가끔 왜 장학금 타는데 장학금 헌금 안 한다. 왜 그런, 난 그 이유를 몰라요. 그런 얘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들을 자는 듣고 회개할지어다. 누군지 모르죠 뭐. 예. 제가 보험금을 정말 한번 타본 적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방 안에서 강정인가 뭘 먹다 보니까 이빨이 깨진 거예요. 작년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빨이 깨졌어. 와, 이빨이 깨졌네. 근데 제가 어떤 보험을 하나 넣었는데 그 중에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이빨 파절되면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보험을 그 관리하는 분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목사님 그거 보험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받아요? 가가지고 뭐 드시다가 깨졌다고요? 강정이요. 그럼 이렇게 강정 먹다가 이빨이 파절됐다고 이야기하면요, 이게 파절이라는 무슨 뭐 코드가 있나 봐. 그걸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개를 했는데 같이 하니까 한 개만 받았어요. 몰라서. 하나 다 치료하고, 하나 남이 다 나중에 치료할게 이래가지고 한 달 건너뛰고 치료해야 됐어요. 하여간 그걸 모르니까 이제 한 개 값을 받았어요. 야, 내 생전에 보험 넣고요, 보험금 타본 적이 처음이었어요. 예, 그럼 뭐 하라고요? 11조. 왜 가만히 있어요 다들? 그쵸? 많이 떼먹었나 보다. 꿀 먹은 버거리죠. 11조 먹은 벙어리. 그래서 하여간 그런 거 하라는 거죠. 자, 보세요. 뭘 하라는 얘기예요? 사용하라고요. 내게 준 능력을 사용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부분에 굉장히 제가 이걸 읽으면서 너무너무 좋아했던 것이 뭐냐 하면, 이걸 우리가 잘 모를 수 있겠다라고 여긴 게 뭐냐 하면,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이거 붙잡아야 합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를 해칠 자가 누굴까요? 어떤 마귀도 어떤 귀신도 너희를 해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이니까요. 아멘. 마귀는 너를 이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마귀에게 져야 돼요? 내가 그 능력과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예, 공수처가 와서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란 혐의를 쓰여서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내게 있는 권능과 능력을 그렇게 무력하게 사용할 수 있다니, 난 그런데 화가 납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위치에 섰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내게 있는 권한, 내게 주어진 능력을 100분, 아니 120분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깝깝하지 않나요? 이런 거 보면서 나만 열받나? 어떤 세력들은 뭐 잘했다고 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나는 거기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권능과 능력을 자꾸 사용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싸울 때는요, 리얼하게 싸워야 돼요. 이게 뭐 싸우는 건지, 이게 뭐 안 싸우는 건지, 그게 뭐예요? 그게, 그렇죠? 예, 이왕 칼을 뽑았으면 휘둘려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야 싸워요. 마귀 새끼는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동네 아줌마하고 싸울 때도 먼저 건드려 놓고 가만히 있어봐요. 그쵸? 죽살나게 욕만 쳐 드십니다.
그렇죠? 예, 이왕 싸움을 시작했다 그러면요, 예, 죽일 듯이 달려들어야 돼요. 찍소리 못하게. 그렇게 싸우는 거 아닌가요? 제 별명이 하나 있었다 그랬잖아요. 고릴라. 여러분 잊어먹고 사나 봐요. 제 안에 뭐가 있다고요? 고릴라가 있습니다. 예, 하여간 전 싸울 때 언젠간 그렇게 싸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지금은 그렇게 싸울 때가 아니니까 그냥 나사 풀러놓고 삽니다. 예, 제가 얼마나 어벙벙한지 몰라요. 예, 저는 그렇게 어벙벙하게 삽니다. 근데 싸울 때는 그렇게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마귀랑 싸우게 할 때는 정말 맹수처럼, 아니, 사자처럼, 할렐루야, 유다의 사자처럼 그렇게 싸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싸우는 자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는 용인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물러서는 것도 아니고요. 그때는 봐주는 것도 없어요. 그냥 끝장을 내야 합니다. 사단이 봐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집사님? 안 봐줘요. 사탄은 안 봐줘요. 근데 우리 막 봐주잖아요. 용서해 주잖아요. 용납해 주잖아요. 그러면요, 된통 당합니다. 내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면하고 복권하는 거예요. 사면은 해도 돼, 복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복권한 사람들이 이 사회 지도층에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나쁜 법 중에 하나라고 봐요. 물론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그거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감옥 갔다 왔다고 해서 언제 괜찮아지는 거 봤어요? 또 하잖아요. 그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있는 사람들은 또 해도 권력과 힘이 있으니까 얼마나 법이 떠받드는지 몰라. 근데 없는 사람들은요, 1번, 2번, 3번 가중처벌. 그냥 옆 사람과 그냥 눈빛만 심하게 왔다 갔다 하고 멱살만 잡아도 이게 뭐예요? 폭력, 가중처벌. 지금 한국에 실제 그렇게 법을 적용하고 있어요. 근데 왜 있는 사람들은 자꾸 복권해주고 그래요? 난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국민 청원운동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예, 저 한국에 누가 문제예요? 그런 세력들이, 그런 사람들이 계속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빠져나가는 미꾸라지처럼 법을 알아요. 방법을 알아요. 한 번 걸리면 그 다음 없다. 정치적 생명 끝났다. 그런 것 좀 만들었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법을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화가 납니다. 예, 그럼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거지만 그러나 하여간 그런 거예요. 예, 이번에 이제 제가 저기 어느 지역에 집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 약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청송교도소를 다녀왔던 큰 형님.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데를 우리가 이제 뭐 무슨 대학이라고 부르던데, 하여간 뭐 부르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그런 억울한 일이 있는데 그냥 뭐 하나 이렇게 멱살 한번 잡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까지 하니까 그래서 다시 가중처벌 받아가지고 다시 들어갔대요. 그게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옆에서 딱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런 사람은 그냥 1년, 2년 가중처벌로 다시 그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는 뭔가 잘못돼도 되게 잘못됐다. 하여간 뭐 그래요. 하여간 그런 거예요. 그 생각이 갑자기 오버랩이 됐습니다. 보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권능과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9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었을까? 1절, 2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잃은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무엇을 주었어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 능력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근데 귀신을 제어하면서 두 번째,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질병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이요. 100% 귀신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아까 신학에서 늘 두 가지를 가지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 소모 전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 나가서 무엇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며 병을 고치시더라. 근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제일 놀란 사람은 누굴까요? 마귀의 사탄의 하수인 7절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누가 이런 일을 듣고 가장 당황하는 거예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 즉 헤롯은 누구의 하수인이었어요? 그렇죠? 마귀의 하수인이었어요. 물론 로마가 그를 분봉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배후에 로마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엔 또 누구도 있나요? 마귀, 사탄이 그 배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미 가장 악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때 그 소식을 듣고 어떤 일을 자행했을까요? 그렇죠? 예,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2년 된 모든 어린아이를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무엇 때문에 그 어린아이 핏덩이를 죽이라는 사살을 내렸을까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로마가 뒤에 있으면 그렇게 행동합니까? 아닙니다. 이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 안에 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사탄이 하수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아예 싹을 잘라 문을 닫아버리려고 하는 악한 계획이 분봉왕 헤롯을 통하여 자행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왕은 죽었고 다른 왕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아버지 왕에게 들어갔고 아들 왕에게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렇죠? 사단 나라의 이로움을 위한 통치와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누구의 친구가 되었을까요? 그렇죠? 사두개인의 친구요, 바리새인들의 친구였어요. 근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굴얼로 만들 정도로 패역한 사람들이에요. 외식하는 자예요. 즉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이요. 다시 말해서 진리를 들을 수 없고 진리에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는 누구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걸까요? 마귀입니다. 그의 아비 마귀를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은 하나같이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이것은 영적 전쟁이구나 라고 하는 것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20절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말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렇죠? 이제는 내가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세 이제 직업이 나오죠. 첫째 장로들, 둘째 대제사장들, 셋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무엇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일까요? 그 시대의 사내들이 공의원, 즉 정치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누구한테 많은 버림받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고난을 받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부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정부가 고통스럽게 할 거고 그들에게 버림받아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드디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핍박이 오잖아요. 누가 교회를 핍박할까요? 이미 요한계시록 13장을 봤던 것처럼 누가 공격할까요? 그렇죠? 정부입니다. 권세자들입니다. 통치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실제로 사법권, 잘못된 법이죠. 악한 법이죠. 악한 법이 작동이 되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압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를 보겠느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신앙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의 고난받을 것과 부활,
살아나실 것에 대한 두 가지를 말씀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무엇이 시작될 걸 알아야 합니까? 고난이 시작될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우리에게 먼저 무엇이 임하기 시작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인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인을 언제 칩니까?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7장 3절입니다. 인지양에서 치는 것이죠. 자, 이제 일곱 죄인이 뛰어 떨어지기 전에 인지양이 마지막 오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을 칠 거예요. 그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러한 환란이 우리들에게 훅 다가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먼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렇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하늘의 능력과 권능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이것이 먼저 있을 거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고 성경에 대한 계시가 없을 때, 이 말씀이 풀어지지 않을 때는 자꾸 우리의 초점이 어디로 가게 만들어요? 그렇죠? 현상이요. 환란이라는 현상, 그렇죠? 짐승의 표라고 하는 현상, 그 다음에 매매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현상, 늘 이런 것에 먼저 가요. 그 다음에 전장이 옵니다. 기근이 옵니다. 질병이 옵니다. 이런 것들에게 먼저 자꾸 이걸 부각시킵니다. 근데 무엇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해요? 내가 정말 입맞은 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것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와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훅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말씀에 젖어져야 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를 지나서 어떤 시대인가요? 성령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영의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영에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영에 인도함 받지 않으니까 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떻게 살아요?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감에 두려워 떨면서 살아요. 왜? 그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평화가 없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타협하고 비굴하게 살까요? 성령님이 주는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정감 있게 살지 않아요. 근데 진짜 거듭난 사람, 진짜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평안이 있습니다. 안정감이 있습니다. 든든합니다. 왜요? 믿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 믿음이 있는가요? 그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안에 무엇이 다가와야 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내 마음속에 든든한 평강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말씀을 읽는 이유인 것입니다. 아멘. 이젠 죄와 싸워 이기고 내가 어떤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 어떻게 보호하고 인도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보는 그런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성경 볼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성경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자꾸 깨달아져야 합니다. 똑같은 성경을 볼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다른 걸로 말씀할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각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못 깨달을까요?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계속 뭐만 봐요? 현실과 세상을 바라봐서 염려, 근심, 걱정에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감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면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그렇죠? 두려움, 떨림, 공포 이런 거 갖는 대신에,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뭐 하는 자가 될까요? 기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주여,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을 그에게 명령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요,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과 현장에 그냥 안달맞아서 쫓아다닐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 너머와 그 뒤에 있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므로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결한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9장 23절 무엇을 요구할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따라야 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 마귀의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와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부인된 사람이고 자기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고 따라가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제 10장으로 넘어가서 1절 2절 아까 읽었죠?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 제자들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도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지금도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느 시대에 더 많은 추수의 일꾼들이 필요할까요? 지금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가장 많은 추수의 일꾼이 필요할 때예요. 만약에 우리가 죽고 자녀들이 자라나요? 그럼 어느 때가 가장 추수할 일꾼이 필요한 시대일까요? 바로 그때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주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예를 들어 경주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옵소서. 아멘. 대구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아멘. 예, 서울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옵소서. 아멘. 예, 구미에도 포항에도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여러분, 대전에도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그곳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 주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모든 열방 가운데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능력을 다 주신 다음에 그들을 어디로 파송하고 있는 걸까요? 갈지어다 3절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추수하기 위해서 어디로 파송되어지는 거예요?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를 환영하는 곳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이리 가운데 가는 겁니다. 이리 가운데 가는 거예요. 이리 가운데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렇죠? 예,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이 놓은 마치 덫을 향하여 걸어 들어가는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갔던 것처럼 이런 우리도 이제 복음 들고 어디로 가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이리 가운데 마땅히 가는 자처럼 우리도 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70인 제자들이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이리 가운데 들어갔어요. 근데 그들이 돌아왔어요. 17절. 그들이 이리 가운데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돌아왔어요? 이리 가운데 갔는데 17절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던가요? 70인이 17절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할렐루야.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로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70인 제자들만의 삶이어야 할까요? 이것이 12제자의 삶이어야만 할까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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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우리는 이리 가운데로 갔어요. 근데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온다고요? 기뻐하며 돌아오는 거예요. 왜 기뻐하며 돌아왔을까요? 그럼 70인 제자는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디어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던 어떤 걸 그들이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누구를 향하여? 첫째, 귀신을 향하여. 둘째, 병든 자를 향하여. 그쵸? 문제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모든 환경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병이 낫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위급한 일이 노인받고 자유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했다는 거예요. 누가 명령했는데? 70인 제자들이 몇 명씩 나갔다고요? 둘씩. 자, 그럼 보세요. 68명만 이런 기쁨으로 왔을까요? 70명이 다 기쁨으로 왔을까요? 와우. 그럼 70명 중에 다 믿음이 똑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배운 게 똑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그렇죠? 지역이 다 똑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천차만별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어느 한 팀 실패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팀 전부 다 어떻게 돌아왔다고요? 기뻐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겼다는 겁니다. 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승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쭈삣쭈삣 강하고 담대하게 아니면 소극적으로 우야둥둥 사용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역사가 귀신같이 알아들음으로 인하여 떠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끝까지 견디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사탄은 안 떠납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사탄은 안 놔줍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해야 할 때 안 하면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칠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외쳐야 합니다. 외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탄이 귀신이 항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누가 보고 있었을까요? 사단이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뭘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땅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어요. 눈깔이 뒤집혔을까요? 머리가 돌아버렸을까요? 사단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참다 못해 어떻게 했다고요? 18절 땅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그 다음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그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어서 사탄을 제어할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건 이제 성령 이후에 새롭게 나오는 겁니다. 그들은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오늘날은 이제 우리가 무엇과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막 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걸 나눠서 보면은 좀 이상하니까 그냥 좀 더 시간이 가도 좀 더 나눠 보겠습니다. 21절로 넘어갑니다. 21절.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이게 굉장히 멋있는 구절이에요. 그때가 뭐예요? 70인 제자들이 승리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한 것, 이것을 어떻게 기뻐했다고요? 성령으로 기뻐하며 이르시되. 근데 이 70인 제자가, 그러니까 12제자와 70인 제자가 권능을 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파쇄한 것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이 뭐라고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래. 그래서 21절 보면 잘 보세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고, 그러니까 숨기시니까 비밀이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한테 이것을 나타냈을까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기뻐한다고요?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그러니까 성령님이 무지무지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떤 걸 기뻐한다고요?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사용하는 것. 이걸 누가 기뻐한다고요? 성령님이. 그럼 잘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하면 누가 이것을 시행할까요? 성령이요. 그때는 누가 기뻐한다고요? 성령이요. 할렐루야. 이제 하나 깨달아진 거죠. 두 번째, 근데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한 자는 가려진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이것을 나타냈다고요? 어린아이. 그럼 어린아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건 이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린아이가 됐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한번 적어보세요.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의 소유자. 이렇게만 적어놓으세요.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의 소유자.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단순해야 돼. 예? 그리고 순수한 마음을 품어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났어요. 그러면요, 단순하고 순수하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갈지어다.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그대로. 그렇죠? 내가 지혜롭고 슬기로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막 소리치고 애쓰고 막 근엄하고 멋지고 익혀서 한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순수하게 이렇게 했다, 이걸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일하셨을까요? 단순한 자에게, 순수한 자에게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70인 제자는 어떤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마음. 오늘 성결한교회 성도님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그렇죠? 어린아이 마음이요. 어린아이 마음이요. 순수한 마음이요. 단순한 마음이요. 왜 우리에게는 안 될까요? 복잡한 거야. 이미 하면서 뭐라고 생각해? 될까? 될까?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복잡해. 복잡하면 잘 안 돼. 그냥 시키는 대로 해요.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순수한 거예요. 길게 기도한다고요? 뭐 멋지게 기도한다고요? 이해되게 기도한다고요? 논리적으로 기도한다고요? 아니 어떻게 기도하든 그렇죠? 단순하고 순수하게 하세요. 그냥 내가 아는 것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그렇게 하세요. 아멘. 그게 순수한 거, 그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성령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난 이 단어가 갑자기 내 마음속에 각인이 됐어요. 이 단어가 제 마음속에 딱 눈에 딱 띈 적이 6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이번에 말씀 읽다가 이 단어가 눈에 확 띄었어요. 어떤 단어냐면 이거요.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 단어가요. 왜 성령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이야, 이 단순한 걸.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성결한 성도 여러분, 단순하게 외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거 있어요. 제발 단순하게. 여러분 단순하게 한번 외쳐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 이제 정건교회에서 집회를 하는 가운데 마지막 날 말씀을 나누는데 갑자기 축기가 일어났어요. 어떤 성경 구절을 딱 읽는데 오싹하게 뭔가 쫙 막 소름 끼치게 막 이게 사탄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그냥 내가 혼자 품어야 될까? 아니면 내가 이것을 드러내고 꾸짖어야 할까? 순간 이제 주님 어떡할까요? 야, 진짜요. 머리부터 밑에까지 그냥 소름이 쫙 끼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선택을 매냐, 지금 꾸짖어라. 그래서 대적하는 기도를 자연스럽게 풀어나갔어요. 자연스럽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 이제 노출된 또 우리를 공격하고 또 압제하는 이런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집회 마치고 또 이제 우리가 숙소에 와서는 리더십 시간을 가져요. 11시부터 한 2시까지 이렇게 이제 시간을 갖는데, 물론 간식 먹는 시간이 한 40분 걸려요. 사모님 너무 놀라셔서. 자,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시간들을 쫙 가져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또 그 간증을 할 때마다 계속 기름 부음이 있어요. 특별한 기름 부음들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성령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묻기는 먼저 좀 뭐하니까 사모님한테 먼저 물었어요. 사모님 오늘 어떤 은혜를 받으셨나요? 그 사모님이 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제 마지막에 이제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근데 목사님도 어떤 것에 대한 각인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함께 바르게 서겠다라고. 근데 그 노출이 됐어요. 이건 무슨 일이냐 하면 이제 돌파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역의 돌파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들었던 간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월달 집회 갔다 와서 교회가 변화됐대요. 성도가 변화됐대요. 분위기가 굉장히 밝아졌대요.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한 번의 집회로 그런 역사와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서, 그 실제를 봤어요. 실제를 이번 달에 가서. 근데 이번 달에도 하여간 첫째 시간마다 둘째 시간마다 셋째 시간이 굉장히 기름 부음이 깊어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은혜가 막 풀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도 그 간증을 나누는데 거기서 있었던 그때 느꼈던 기름 부음이 그대로 오네요. 이건 성령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건 성령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도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결한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합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이다 그러면 구체적인 질병, 이 치아가 아프다면 치아에 아프게 하는 모든 악한 병은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자꾸 명령하세요. 그리고 빨리 잠자요. 왜 잠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잊어버려. 자꾸 생각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믿음을 확신하는 분이 있는데 대부분은 뭐 할까요? 의심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잊어버리라는 거고 잠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만약에 의심하지 않으면 잠잘 필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명령하자마자 느낌이 없으면 안 났네 계속 의심해요. 어떤 건 즉신할 수도 있고 어떤 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렇죠? 윤혜경 권사한테 물어보세요. 다리 수술하면 바로 납니까? 안 납니다. 수술했어요? 살을 쬐어요? 살이 아무는 데는 자연적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자연적 시간이. 물론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싹 이렇게 띠리링 해가지고 팍 했다. 그런 거 빼고요. 우리에게는 대부분 뭐가 필요해요? 자연적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걸 간과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 기다리는 시간에 뭐예요? 자꾸 의심합니다. 의심은 뭐예요? 도루묵입니다.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용어가 잊어버리세요. 의심하지 않도록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 그래야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건 제가 많이 실험했던 거예요. 저도 어떤 거 기도하고 증상이 있으면 이 효용이 없나? 이게 약한가? 왜 난 안 되지? 이런 생각이 그냥 와.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하고 잊어버리라. 근데 이제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기도했고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기도했으면 기대하세요. 나은 걸 믿음으로 바라보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얘기는 몇 명에게나 그 얘기를 제가 할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저한테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의심하는 거를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좀 기다려야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던 것처럼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어떤 거예요? 와, 나도 모르는데 아프던 게 안 아파. 안 그렇던가요? 기도 안 해봤나? 전 실제로 이제 이렇게 이빨이 가끔 이렇게 하다 보면 아파. 그럼 기도해요. 이게 이빨이 아픈 게 언제 주로 기억나냐 하면 양치질 할 때. 그럼 제가 양치질 하면서요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는 잇몸은 회복될지어다.
잇몸은 회복될지어다. 치아의 치통은 사라지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다시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려요. 예, 잊어버려요. 통증이 오잖아요. 그래도 잊어버려요. 근데 어느 순간 통증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라져버려요. 하여간 이게 제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을 소유하여 행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반주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지? 오케이. 그래, 한번 올라와 봐. 그러면 그 다음에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위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위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계시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럼도 쳐주세요. 계시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째, 어린아이 같아야 됩니다. 둘째, 계시를 받는 자여야 합니다. 셋째, 23절 24절 읽습니다. 빨간 거,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보는 눈, 듣는 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은혜들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성경 한 절만 더 적어놓고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행전 3장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6절,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 이것을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사탄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었습니다. 아멘. 사탄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권능을 사용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